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과,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좀 쭉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십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어요. 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곧 증언하시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즉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요한이 이제 세례로 지금 원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요한의 세례에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 교인이 뺏기는 겁니다. 교인이 막 뭐한 50% 떨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 요한이 참 대단한 거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난 훨씬 기쁘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결혼하는 게 나는 더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 교인들 다 떠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증언하러 미리 보내신 사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하여 가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도 요한이 이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잠깐 이제 막간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리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세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야말로 진짜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보세요. 세례 요한이나 이정규나 전부 다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증언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모든 걸 아시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정규의 말은 예수님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차적 증언인 거죠. 물론 제 증언이 1차 증언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그것도 1차 증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적용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증인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분이 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만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축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축구를 하면은, 축구를 할 때는 내가 지금 땅에서 그 막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안 보여요. 누가 어디 공간에 누가 있는지, 빈 공간에 내 동료가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다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관중은 훈수를 쉽게 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땅에서 하는 선수는 이제 순수를 둘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위에서 보는 사람은 진실을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진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렇죠? 누가 제일 기능을, 목적을 잘 알겠어요? 이 핸드폰을 만든 존재가 이 핸드폰의 목적과 기능을 가장 잘 알겠죠? 의도를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들리죠. 그렇지만 이 말을 따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세상에 대한 설명, 위에서 보시는 분의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증언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교인들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이해하는 분은 저분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나도 진리를 말하긴 하지만 저분이야말로 진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쇠하고 저분이 흥하는 길이 결국 내가 흥하는 길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그분의 증언에 권위를 둡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의 반감이 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쪽에 공간이 있어서 축구 선수로서 저쪽에 볼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딴 쪽에 볼을 보내래요. 거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쪽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뒤에서 볼을 받기 위해서 달려오는 선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감독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편 하나도 없는 곳에 볼을 탁 로빙 슛을 딱 보내자, 로빙 패스를 딱 보내잖아요.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만 이해할 거니까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서 내 동료가 뛰어들어가는 내 동료가 탁 받아가지고 그냥 골을 빵 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노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 역시 이 십자가로 가라는 아버지의 계명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께 권위를 두셨죠.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권위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과 삶에 대한 진정한 증인이 되신다는 걸 믿게 해주십시오. 다른 모든 권위들보다 여러분 뭐 세상에 친구의 조언이나 뭐 여러 다른 권위들 있잖아요. 그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연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